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편지가 개인적인 그런 안부를 전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가진 그런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레터라고 하면 그냥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안부 편지인데 에피슬 이러면은 이건 이제 서신이라 이래가지고 권위를 가진, 교리를 가진 이런 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에베소 서원에서 거기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히에라폴리스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갑바도기아, 본도 막 이런 곳에 그냥 기독교인들이 우글우글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른 복음이 전거되고 이 사이비 가라지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론의 지팡이처럼 하루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막 술고래고 미신을 섬기고 그래서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 전도하면 교회를 나와요. 나오고는 또 열심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고 했지만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세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 그래서 우리가 더 노골적으로 해석을 하면 골로새에 있는 이 성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일단 성을 내면 안 됩니다. 성자는 성을 내면 안 돼요. 누가 와서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도 화를 안 내면 그 사람은 성자죠. 성자입니다. 버스에서 이제 발을 밟혀도 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쪽 발도 밟아주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세인트죠. 참, 어떤 청년은 아파트에 막 불이 나니까 자기는 충분히 살 수 있지만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사람들 다 살리고, 자기는 이제 연기를 많이 마셔서 질식해서 죽는 이런 사람들은 다 세인트입니다. 성자들입니다. 좋은 날 지하철에서 얇은 옷을 입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는 사람, 그 성자죠. 성자. 근데 골로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골로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삿대질을 하면 같이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이기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발밥을 막 신경질 내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세인트, 성자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성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격을 얻었는데 그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인 것입니다. 아직 행동은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혈기를 따라서 행하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성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네. 10년 전에 좋았던 사람은 지금도 좋습니다. 10년 전에 못됐던 사람은 지금 아마 더 못될 겁니다. 더 못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그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까지 안 가도 돼요. 한 3, 4년 지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진짜 세인트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신실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실하다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변하게 되었는데 거짓말하던 사람이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가치를 알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도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자꾸 그렇게 합니다. 또 자기 이익을 찾아서 사람들이 입장을 자꾸 바꾸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정치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학자들도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대로 설교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거짓말이 싫어지게 되었어요. 거짓말이 하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 싫어해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물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말하기 싫은 것은 말하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죽으라는 법이. 이상하게 길이 있습니다. 가보면 길이 있어요. 너무 좋은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움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참 저 사람들은 아무 의욕이 없는, 살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막 몸부림도 쳐보고 살려고 막 애도 써봐야지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하더라도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전부 좋게 안 만드시냐? 좋게 만들면 다 세상으로 가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어야 교회 와가 아버지요 뭐 이러면서 기도도 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이러지. 돈 많은데 뭐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다뤄보니까 이 돈 많이 주면 이거 전부 놀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작전을 바꾸신 겁니다. 이거는 조상 때부터 워낙 하나님을 많이 속여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좀 가난해야 교회 와가지고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딴 데 가는 것보다는 교회 오는 게 낫거든요. 그래가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하버드, 옥스포드, 캠브리지 얼마든지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도 되게 할 수 있고 뭐 경대 교수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다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만 그렇게 해야지 전부 경대 교수 되고 전부 서울대 교수 되고 이러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지 잘났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막 손을 떨면서 오 신이시여 오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그냥 주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기독교에는 공로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로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전도를 몇 명 했기 때문에 밥통을 상으로 받는다. 조그만 모닝차를 상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는 그냥 전도고, 전도는 전도고, 그리고 잘하는 건 잘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선물로 주시는데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감동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감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이 세상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감동이 없습니까? 세상은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은 서로 막 무릎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욕을 합니다. 버스를 타서 막 운전수를 막 때리기도 합니다. 애들을 막 발로 찰 때도 있습니다. 그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큰 기쁨으로, 감동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나중에 영생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우리가 살아났을 때 우리 몸무게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그냥 뜨다녀. 뜨다녀. 이리 하면 막 바로 올라갑니다. 영생.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병원이 없습니까? 이러는데 천국은 병원이 없어요. 천국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먹습니다.
생명나무 과일도 먹고 물도 마시고 변소도 있으면 변소는 없어요. 변소는 재래식이나 수세식이나 일체 없어요. 왜냐하면 100% 소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십니다. 왜 그냥 주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고,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그래서 공로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공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공로가 들어오면은 천국은 바늘구멍이 되어버려가지고 낙타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자랑과 공로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면 천국 문은 대문짝 같이 되어서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99가지는 주시고 한 가지를 안 주셨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안 주시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어떤 분에게는 아이를 안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가 사고로 죽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데, 또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기도, 남편이 막 여러 분이 계셔가지고 좀 귀찮으면 막 한 2명 데리고 가도 되는데, 다 한 명밖에 없는 남편인데 그냥 돌연사해 버리시고, 학위를 안 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교수가 쥐털어가지고 박사를 못 받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그 병도 막 안 낫는 병, 이런 병을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재시다. 우리는 바보다. 하나님은 천재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만, 이 모든 축복을 공짜로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이기고 난 후에 평화입니다.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걸 다 물리치고 이긴 승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막 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병이 치료되고 난 뒤에 건강을 얻은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철장을 가지시고 쇠몽둥이를 가지시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그렇게 악한 자들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박살날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박살을 안 내십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구경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 독재자는 저렇게 오래 살아서 망령이 나가지고 노망이 나가지고 저렇게 그 죽이면 안 돼요. 오래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 지옥에 가가지고 그냥 쇠몽둥이 가지고 그냥 빠따를 그냥 만대를 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길이 없습니다. 갈등이 막 생깁니다. 고민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양보하고 다 해결되었을 때 기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음의 열매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가 하면 딱 한 사람만 들어도 골로새 교인들이 참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빌레몬스의 빌레몬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인입니다. 빌레몬 부인도 그렇습니다. 빌레몬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전부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너무 성경대로 아름답게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참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마다 한숨 푹 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 인간을 어떻게 처치하면 좋습니까? 막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 골로새 사람들의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길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번 딱 제대로 믿고 나니까 그냥 그 길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부터 막 사랑이 생기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식당에 가서 막 물을 나르기도 하고 쉼트 TCR에서 막 봉사하기도 하고 알바를 하기도 하고 찬양팀 진행팀에 가서 막 찬송 부르기도 하고. 이 유치부 같은 데서는 이 진행팀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 이 유치부 어린이들이 성숙해가지고 그 오빠들을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 이 대학 4학년 이런 오빠들을 막 사랑을 해요. 사랑을. 얼마나 이 어린이들이 조숙한지 몰라요. 그리고 웬만하면 짝이 다 있습니다. 자기 짝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런 사랑 말고 참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주지 않고.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낫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두 가지가 안 낫는다 그래요. 돼지인데 밟힌 게 안 낫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안 낫는다 그래요. 돼지는 그 뾰족 구두 아닙니까? 거기에 밟히면 안 낫는다 그래요. 골로새 교인들은 사랑이 많았습니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한다고 막 떠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을 이 세상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집이나 이 세상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막 쌓아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천국 생활을 지금 이 세상에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들은 그때부터 천국 생활을 시작하라.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것 중에서 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남들인데 막 주세요. 옷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만 보면 꼭 운동화를 주는 분이 계세요. 저희 저보고 묻습니다. 김 목사 몇 문 신냐고.
내가 몇 번 신는지 잘 모른다 이랬더니 대충 재가지고 신발을, 그 아버지가 신발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러면 좀도 쓸지도 않고 도둑질도 당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